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이상하게 제가 어저께서부터 목이 자꾸 잠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깔아지고 그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밖으로. 어저께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셨고 저희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 목소리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쫙 따라가면서도 근데 제 안에서는 이 교회 와서 이제 새벽 기도는 못했지만 제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어저께 3시 반에 우리 장담이 한 4시 정도 지우시고 그러니까 더 이제 목소리가 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좀 늦게 교회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오늘 그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인재를 강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자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서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 첫 번째로 왔는 주일이라 그래서 더 이렇게 감격 있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더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또 성령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감동이 되고 목이 메고 또 이렇게 그래서 참 뭘로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참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면 번제의 제물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번제의 제물 대신 우리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더 은혜가 되고 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더 은혜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통찰력을 더 깊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무섭고도 고통스럽고도 정말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때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신 하나님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오히려 그 득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는요
이 전체를 온갖 아낌없이 이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로다. 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후손이 바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백성이, 네 백성이 그렇게 간대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겨우 받은 그 약속의 아들 한 명이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죽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그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고 이제 세계 모든 만민에게 정말 복이 된다고, 복이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명밖에 안 주실 수가 있었어요.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하듯이 따지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고난을 당할 때라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어느 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이렇게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 75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따라서 나갔는데 이때 물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자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갔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로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늙으셨으니까 자기가 공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시고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하란에서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나니까 결국은 그때서야 이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시한 그 땅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처음서부터 그냥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순간순간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한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한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려보십시오.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그 말 안 들을 때마다 때리고 야단치고 내어 쫓고 그래 보십시오.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를 삼았으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 우리가 부모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깨닫고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아주면서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으로 큰 백성을 이루겠다. 이렇게 12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때로는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에요.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가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또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게 했던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는 것 같은 약속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또 경건한 삶 전체를 정말 흔드는 가장 크고도 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정말 심각한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인생 전체가 뿌리 뽑히는 것 같은 내 인생 정말 이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그 고뇌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밤을 정말 세웠을 것으로 생각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에게 벅찬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너무 벅차고 이거 언약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이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고민하고 밤새 정말 한숨 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유화 시키시겠다라는 것인가. 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도 없구나 이래가면서 아마 그냥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그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 거라도 정말 그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을 이 모든 인류의 그 모든 영혼의 그 죄를 감당하시고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새벽마다 정말 또 새벽 미명에 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썼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들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 질 것이 너무나 정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별로 내 생활에 힘든 일이 없을 때는 사실은 누구한테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지금 너무 인생이 힘들고 내가 너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내 앞에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정말 불투명하고 내 인생이 지금 기로에 서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부터 하게 돼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온 그런 마음과 정신과 온 몸을 다해서 정말 그 진액을 짜내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정말 심령 가운데 그런 깊은 그런 정말 절절한 그런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는 그런 애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그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그 혈관이 터지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물론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 그가 밤새도록 아마 이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마음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 사라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통곡을 하고 울고 못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뭔가를 예비하시고 계셨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저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그것이 평탄하게 그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전을 받으면 오히려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거꾸로요.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들이 내 앞에 일어나요.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나고요. 비전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당혹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비전과는 정반대의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정반대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생겨난 문제를 생사를 결단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예요.
이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순종이냐 아니면 거역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일이 잘못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를 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현실을 생각하고 아니야,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볼 거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거야. 내가 실패할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장 하라고 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은 하기 싫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한번 기도해봐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래요.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나는 별로 이거 승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래요. 그럼 해야지 뭐.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극심한 환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 장로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업장을 뒤엎으세요. 손 떼세요.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장로님이 실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집도 제가 바라보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신용문이 앉아도 하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장로님을 존경해요. 저 같으면 저는 좀 많이 좀 흔들렸어요. 근데도 꿋꿋하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환경, 내한테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따돌린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뭐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이유 또 한 가지 있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힘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못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에게 발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내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내가 살아왔던 환경,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고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고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장작을, 자기를 태워버릴 그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면서 그 재물이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은 정말 그를 침묵하게 하였을 것이고, 정말 그가 그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절절히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표정을 이삭이 안 읽었을까요? 분명히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이삭도 긴장하게 되고 다급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연덕스럽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처리하실 것이고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이야. 아마 죽이더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마련하실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양을 마련하셨어요. 여호와에서는 모리아산, 곧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사흘길 떨어진 모리아산은요, 성전이 세워진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이곳은 이제 다윗이 한때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 대가로 큰 징계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제 백성 7만 명을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재앙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때 이제 다윗이 회개하게 되게 되고요. 이때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이제 다윗이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이제 그 아라우나는 자기의 그 타작마당과 재물 일체를 그렇게 왕에게 바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그 아라우나의 그 뜻을 알았지만 다윗이 값을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이것이 후일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게 될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한 그 소년인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노인이신 아버지가 자기의 손과 발을 강하게 묶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아버지의 뜻모를 행동에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자신의 생명이 병각에 달려있는 시점에서도 지속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이 생각하기에 작정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점에서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약 성경만을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갔잖아요.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이삭이 그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 제물이 되온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실 것을 주셨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너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노라.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순양이신 그리스도를 또한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온전한 속죄를 위한 번제에 있어서는 양이 필요해요. 양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속죄물임을 예표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아주 그때 당시에 성행했어요. 암몬족 속의 신인 몰렉과 혹은 물곰, 몰렉 우상은 그 새로 만든 왕자 위에 노소로 만든 몸체가 세워져 있고요. 머리는 그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불을 피워서 어린이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불을 놔가지고 불을 통과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제물로 그렇게 바쳤던 거예요. 저희 아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엄마가 이렇게 예전에는 참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집에 무슨 신주단지 이런 거를 섬기고 뭐 정화수 떨어놓고 장독대 거기에다가 떠놓고 새벽마다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렇게 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불을 피워놓고 이 딸을 보고 이렇게 건너뛰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이제는 뭐 성령 충만함 받고 뭐 그냥 막 은사도 받으시고 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이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작은 신앙을 용서하시고 많은 불복종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제물로 인해서 구출된 그 이삭의 새 생명은 하나님께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의 새 생명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을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직접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유혹을 당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행동으로 따르는지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온전하게 그렇게 행하는지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신 목적 중 또 하나는 시험당한 자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정하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있는 시험을 감당한 자에게 위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사실은 시험을 만난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